전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그 중에서 두 번째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4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5절에서도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해서 의의 면류관 8절 말씀에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도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들이에요. 그 심판받을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참 알곡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포도송이 전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그랬죠?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강조하게 된 출발점은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정말 건강한 성도는 바로 전도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헤매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전도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면서 전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 또 있는지 한번 성경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바울이 유언과 같은 이 책에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4장 1절 그리고 2절 그리고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게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정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는 의에 이르고, 나 혼자 예수 마음으로 믿어요. 아,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은혜를 받아요. 말씀 듣고 충만해요. 성도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의에 이르는 단계,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입으로 시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로마서 10장 계속 내려가 보면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이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나 혼자 감격하고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 진짜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구원 얻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4장 2절 말씀 잊어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의 기회로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할 줄 알아요. 자꾸 미루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해야지. 아유,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저 사람한테 지금 전도해봐야, 아유, 내가 좀 그렇지. 그리고 아유, 해도 안 돼. 다음에 해야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의 기회. 바울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전도,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기만 해도 전도, 기도하러 가다가 회당에서 사람 만나도 그곳에서도 전도, 법정에 가서도 전도, 감옥에서도 전도, 어디서나 언제든지 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도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고 지금도 내가 활동할 때, 그래요, 오늘 교회 오실 때 택시 타고 오셨습니까? 택시 타고 오셔서 아유 빨리 가야지.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기사에게 전도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라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도 전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직장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의 기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지. 아유, 다음에 날 잡아서 언제 전도해야지. 그 사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하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가져야 될 내 마음가짐. 4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십시오.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날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점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점점 약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마을 한 중턱에 언덕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종소리 들으면 교회로 가서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부흥회, 어렸을 때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눈이 푹푹, 가을에 농사 다 끝나고 추운 겨울에 부흥회 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때는 사경회 했죠. 그때 사경회 하면서 산 넘고 물 넘고, 그때는 눈도 많이 왔고요. 무릎에 그냥 눈이 푹푹 빠지고, 그때는 고무신에 나이롱 양말 신으니까 얼마나 발이 시려웠겠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가서 말씀 듣고 내 신앙을 위해서 산 넘고 물 넘고 갔다니까요. 교회 가면 가운데 나무로 된 목탄 난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 불을 켜놓으면, 그래요, 이제 바지에 눈이 덩어리가 돼서 바지에 붙어 있어요. 그것이 슬슬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빨갰던 발,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얼굴에 연지 곤지가 필요 없을 만큼 다 얼었어, 빨갛게.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교회로 왔던 그러한 시절, 못 먹어도, 먹을 것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했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헌금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성미 요즘 우리 교회도 지금도 성미하고 있는데, 성미는 참 귀한 겁니다. 그때는 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밥을 하면서
저희 집에도 그 부엌 옆에, 그때는 전기라고 그랬어요. 부엌 옆에 이만한 호리병 같은 게 있었는데, 식구들 밥을 하면서 엄마가 쌀을 씻기 전에 발을 하면서 쌀을 받아놓고 한 주먹 떼고 이것은 큰아들 거, 또 한 주먹 이건 둘째 아들, 이거는 셋째 아들, 그리고 이것은 누구 거 해가지고 그 쌀을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서 그 이만한 그 항아리에다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하길래 저게 뭔가 했더니 그게 성미더라고요. 주일날 되면 그거 성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 만날 날은 더 가까워졌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싫어하고, 그렇죠?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물론 기독교가 비판받아야 될 자성의 소리도 때로는 들어야 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이 악해져서 그냥 이유도 없이 예수가 싫은 거예요. 막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를 먹사라고, 밥 한 번 먹었다고 먹는 거 보고 먹사라고 그러고, 사람이 참 그런 세월이 돼버렸어요.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는 때, 그것이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 자기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도대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또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돼요. 이상한 허탄,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이단 막 이런 사상들의 이러한 시대예요.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그럴 때 5절 말씀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전도를 위한 성도에게 권면하는 내용.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아니야 저 사람한테는 전도하면 도대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찌르면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그거부터 거짓말이에요. 찌르면 피 나와요. 아유 우리 아들은요 도저히 안 돼. 아유 원도 집사님한테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길거리에서 만나서 야 교회 좀 다니자 예수 믿자 그랬더니 웃으면서 슬슬 웃으면서 장난치고 아유 요즘 교회 아유 나는 괜찮아 하면서 뺀질이 왕뺀질이 그런 뺀질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겁니다. 신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에 보면 네페라는 단어입니다. 네페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얘기하는 거죠. 심장이 막 쉽게 막 가슴 두근두근 막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심장이 딱 이렇게 있는 그게 신중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심장이 뭐 1분에 한 60번밖에 퉁 그래요. 심장이 1분에 60번 정도밖에 안 뛴다. 이 사람은요 옆에서 웬만한 사람이 죽어도 별로 가슴 두근거리지도 않아요. 사람 죽이고도 별로 두근거리지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교도소에 가도 뭐 그렇습니다. 별로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아요. 그게 강심장이라는 거죠. 저는 강심장인 것 같아요? 소심장인 것 같아요? 약심장. 저도 심장 1분에 몇 번 뛰나 했더니 한 80번 정도 뛰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요즘 휴대폰에 보면 이렇게 손 눌러봤더니 80번 정도 뛰어요. 심장 좀 더 한 60번 정도 뛰어서 우리 거기 마라톤 하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죠? 마라톤 잘 뛰는 강원도 사람 있잖아요. 이봉주 선수가요 심장이 1분에 50번 정도밖에 안 뛴대.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달리기 뛰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기 잘하죠. 본문에 신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가지고 아유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아유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렇게 낙심하거나 선제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뜻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다가 하니까 안 돼. 포기해버렸어.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아니야.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안 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도대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안 돼 하고 포기 안 해요. 그래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서도 마지막 유언적 이 말씀에서 낙심하지 말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심지가 곧게 아주 신중하게 복음을 끈기 있게 전하는 사람,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바울이 실제적인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낙심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전도했는지 과연 낙심하지 않고 전도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다가 주보를 껴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4장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낙심하지 않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아서 자기는 낙심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지요. 여기서 그러면 낙심이 뭔가, 여기서 이 직분이 뭔가라는 거죠.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아서 낙심 안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직분이 뭘까라는 겁니다. 자, 이 직분이 뭔지에 대해서 4장 1절 넘어와서 쭉 내려가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직분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5절에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 이것을 전파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4장 1절 다시 가보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바울의 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게 후서잖아요. 전서, 고린도 교회의 전도의 시초에 복음 전할 때 어렵고 힘든 일,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 극한 위기 속에서도 이 고린도는 아닐 거야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 즉 전도하는 직분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4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극한 위기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서 여기는 도대체 안 될 거야. 이거는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봐야 필요가 없을 거야 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에서 마지막 이 편지의 내용, 후서에서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그 누구 할 거 없이 내가 미리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했다. 그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시초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시초에, 여기는 후서니까 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위기가 있었어도 나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시초에 어려울 때 바울이 과연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이 말씀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조명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고린도 교회 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정말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사도행전 18장 우리 성경에 또 가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앞으로 가는 거예요. 18장. 자, 우리 성경을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초에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전도할 때 그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별일 별사건이 있었어도 끝까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잠깐 여러분이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실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1절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도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모진 매를 맞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야, 이거 괜찮겠다. 데살로니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깡패들, 유대인들이 깡패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는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니까 헬라인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 베레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의 귀부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은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조직했던 그 깡패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베레아에서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이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 가보니까 온갖 귀신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아데미 여신을 비롯해서 로마 황제의 숭배에 온갖 귀신들이 섬기는 정말 기가 막힌 곳이 그야말로 귀신들의 그러한 모습.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고 사회가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에서 바울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떠나서 드디어 코린도라고 하는 항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는 거예요. 쫓겨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그런데 그러면 고린도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여기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데 왜 아가야라고 하는 말을 썼는가?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와 아가야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인천이 있잖아요. 인천이 어디에 쌓여 있죠? 인천 주변이 어디예요? 경기도로 쌓여 있잖아요. 잘 몰라요? 인천이 경기도로 쌓여 있어요. 경기도 엄청 커요. 경기도로 쌓여있는데 그 중에 항구에 인천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라는 것이 아가야라고 하는 큰 그 지역의 도시의 항구 도시가 고린도예요. 자, 그 고린도에 그래서 위치가 그렇게 고린도가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바울이 고린도까지 왔는데 18장 2절 말씀에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 그러면 글라우디오가 왜 이 명령을 내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의 해석이 용이하게 됩니다. 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제4대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그 다음에 네로입니다. 자,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로마 영내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왜 쫓아냈냐에 대해서는 글라우디오에 대해서 잘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Life of Claudio라는 책이 있어요. 글라우디오의 생애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일종의 정신병을 앓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글라우디오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밖으로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 글라우디오가 스스로가 황제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황제인데 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칼리큘라 이후에 로마 황제는 법 위에 군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신입니다. 그래서 이 칼리큘라 이후에 글라우디오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황제 숭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 숭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글라우디오가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린도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모였고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의 18장 1절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쫓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내용의 스토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복음 때문에 결국 쫓겨나가지고 와서 천막을 왜냐하면 유민들이 많으니까 천막을 지는지를 막 하고 있는데 일손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살 입에 풀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일할 거 없을까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하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뭐 할 것 없이 복음을 계속 전해요.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에는 저녁에 이 호롱불을 켜놓고 바울 선생님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마음에 심령에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나중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25장부터 아볼로가 나오는데, 아볼로는 학문에 능통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예요. 그 교수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요. 아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신도가 대학 교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신학적 역량이 얼마나 크게 미쳤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소 안식일을 제외한 날 계속 일을 하죠. 그러다가 여기 본문의 4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평일날은
천막 만드는 일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안식일날 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은 일하고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날 가서 전도하고 월요일날부터는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많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나온 겁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씀, 바울과 실라가 내려왔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여기서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에 보면 슈네이게토라는 뜻이에요. 이 뜻을 이해해야 앞에 있는 절수를 이해합니다. 슈네이게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말씀에 붙잡혔다 번역됐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5절에 가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것은 빌립보서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빌립보에 있던 신라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신라가 그걸 가지고 이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이제는 천막 만드는 아르바이트 일을 안 하고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하던 것 그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제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매일매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껏 지원해 주는 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만 전하던 말을 이제는 평일날에도 온갖 복음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대적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대적을 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하는데 그냥 방해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6절에 그들이 대적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대적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대적은 헬라어에 보면 안티타소라는 단어인 겁니다. 안티타소. 여러분, 저 헬라어에 안티라는 말은 많이 알죠? 안티는 무슨 뜻입니까? 반대한다. 적대감을 갖는다라는 뜻이죠. 안티, 타소라는 것은 군인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 조직적으로 딱 도열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타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적했다, 안티타소를 쓴 것은 그냥 적당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복음 전해.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자, 이제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후서에서. 지금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고린도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 회방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회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포기해버렸어요. 기브업, 포기한 거예요. 옷을 털어버리고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나 고린도에 더 이상 복음 전도 안 하고 이방 땅 다른 곳으로 갈 거야. 바울이 그럽니다. 자,
사방으로 우겨싸고 괴롭힘을 당하고 도대체 전도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은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서 포기하니까 그때 밤에 18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겁니다. 말하라라는 것은 전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두려워, 이때 워낙 조직적으로 방해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정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실제로 이때 그 마음을 고린도전서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두렵고 떨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침묵, 멈추지 말고 전도하랴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너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네 생각 가지고 네가 판단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도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많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한,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아유, 저 사람은 보통 포악한 사람이 아니야. 아유, 저 유대인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야. 아니, 저 지도자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라고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니야, 너가 생각할 때는 안 믿을 것 같지만 이 성 안에 내가 선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남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올 것 같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돌아옵니다. 저 사람한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만두려고 했다가 포기하려고 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요. 아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11절 말씀에 세상에 금방 떠나버리려고 하고 나 이 고린도는 아니야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자, 1년 6개월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머물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1년 6개월을 뭐 했어요? 머물렀어요. 근데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 성경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것이 에카티세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우리말로 머물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이탈하지 않고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에카티세라는 것이 다른 데 붙어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이탈하지 않고 그 집 안에서 머물러 있다, 그 뜻이 됩니다. 1년 6개월을 어떤 집 안에 머물러서 그 집 안에서 뭐 했어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집이 무슨 집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는 거, 어느 집에 머물러 있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어떤 집인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7절입니다. 핍박을 하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머물렀는데 디도 유수도라는 것은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디도 유수도의 원래 이름은
가이오 디도 유수도입니다. 이름도 되게, 이 가이오 디도 유수도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디도를, 가이오를 빼고 디도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디도라는 말이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인 것 맞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로마인인 것 맞아요. 가이오, 디도,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자기가 새로 썼던 이름이 유수도라는 거죠.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죠. 유하면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의 이름이 가이오, 디도, 유수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바울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여기 7절에서 그래서 거기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1년을 머물렀다라는 것이 1년 6개월을 머무는 것이 뭐냐? 바로 가이오의 집에 머무른 거예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로마인입니다. 귀족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 머무른 거예요. 나중에 가이오가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이름을 유수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가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다 포기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어떤 집에 갔는데 그게 가이오 집이었어요. 그 가이오가 은혜 받고 로마 사람인데 은혜 받고 많은 일,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이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집이라는 말, 여기 본문의 7절에 18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 나오죠? 오이코스입니다. 집이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오 유수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돼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아니 도대체 안 될 것 같아. 나는 보기에 아니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더니 가이오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어서 장차 복음 선교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그림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가이오가 예수 믿을 걸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이 포기해버렸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머물러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6개월을 머물렀더니 바로 그 가이오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난 저 사람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은 돌아옵니다. 여기 또 8절, 18장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나와요. 자, 7절에서는 디도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로마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 회당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기하고 낙심했으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믿어. 유대인이 어떻게 믿어? 그것도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회당장 집 바로 옆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회당장 보세요.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니 그리스도가 예수 믿을 거 어떻게 알았어요? 계속해서 괴롭히던 사람 아닙니까? 회당장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군대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가 1961년도
민주당 민주당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요. 그때 오헤어 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오헤어 여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쳐도 나와요. 근데 이 오헤어 여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들 톰슨과 함께 미국의 국립학교에서 앞으로 사도신경을 외운다든지 앞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을 법률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오헤어 여사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공화당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됐죠. 민주당의 대통령이 되면서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는 앞으로 절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 국가로서 그 심한 반발이 있었죠. 그런데도 끝까지 아들과 엄마가 학교에서 예수 믿는 이런 일들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들 톰슨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들 친구 톰슨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이 친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야 하고 계속해서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 손잡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증오하고 도대체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톰슨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생명의 주 예수를 핍박하다니 회개하고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 예수 믿을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불러오세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다가 보면 저 사람은 목사님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형제 중에, 여러분의 부모 중에, 여러분 자식들 중에, 내 친척들 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든 아니면 도대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내가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전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그럴 텐데 뭐 달라고 전도해요? 알아서 오겠지요. 전도 뭐 어차피 선택된 사람은 온다며요. 죽으려고 해다가도 예수 믿고 온다며요. 그러니까 나 전도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분들에게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엘 비키가 쓴 책인데 저 책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그 믿기로 작정, 예정,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다음에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칼빈의 The Five Point of Calvinism이라고 하는 칼빈의 교리를 설명을 해놓은 책이 저 책입니다. 그런데 저 책에서 어차피 선택된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반드시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됐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 전도 안 해.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도 전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세요. 고린도 도대체 안 될 것 같았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전도했더니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아가보가 그리스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까? 그 다음 절에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스텝 하나도 나오고요. 하여튼 별 희한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게으름과 나태함, 아무것도 전도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항상 아니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신앙, 우리 건강, 저 욕심 없어요. 뭐 교회 해가지고 뭐 돈 벌고 뭐 교회에서 뭐 막 무슨 인기 파퓰리즘에 빠져가지고 목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영성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 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다 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종로 5가에 인창 한의원이라고 이인복 씨가 있습니다. 한의사입니다. 그 사람이요, 중풍병 고쳐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인창 한의원 이인복 씨.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나중에 극한 위기에 빠졌을 때 둘째 딸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점쟁이 쫓아다니고 뭐하고, 야야야야 나는 예수 싫어, 나는 예수.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나중에요, 돈 재산 가지고 뭔 위기가 있을 때요, 딸들 셋 중에서 둘째 딸은 집에도 찾아도 안 가요. 하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큰 위기가 빠졌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면 참 기가 막힌 스토리인데, 결국은 딸이 15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손잡고, 야 너 보기 싫어 그래도 손잡고,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결국 그 사람 돌아와서 지금은요 라파 선교회라고 그거 만들어서 자기의 의술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치료하는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전도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작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이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대상자를 놓고 또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될 것 같지 않았지만은 거기 머물러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아무리 믿을 수 없었던 그 사람도 돌아와서 주님 앞에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 관리에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나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반드시 나도 한 영혼 전도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로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알곡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알곡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인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주변의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한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헤매고 있는 저들에게 이제 담대하게 말씀 전함으로 건강한 성도,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